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때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비가 40일 동안 지속된다면, 비뿐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오른다면 그거는 재해를 넘어 말 그대로 재앙이며 인류의 종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심판이 노아의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노아에게 이 심판 중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11절로 12절을 보면 온 땅이 악으로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하며 모든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가득한 말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러한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6절을 보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배의 구체적인 재료와 방법, 크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규빗으로 표기된 길이 단위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하면 배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의 초대형 배입니다.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긴 실로 엄청난 규모의 배인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목재는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고 방수를 위해서는 역청이라는 것을 배의 안과 밖으로 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배에는 창문도 내고 문도 내고 내부는 상, 중, 하 3층으로 잘 구분하여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8절로 19절은 홍수의 심판을 피해 이 배에 타게 되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앞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구원의 언약을 세우며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 19절은 배가 축구장보다 크고 3층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배가 이렇게 큰 규모로 만들어진 것은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은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배에 태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사전에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먹을 것까지 사전에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노아는 이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다 잡아서 넣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방주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노아 앞으로 나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너무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반응일 것입니다.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의 배는 수일 또는 수년의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수십 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공사였습니다. 그것도 수풀이 무성한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당시 죄가 관영하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노아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를 의롭다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많은 달란트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이 홍수로 전멸하게 되는가? 도대체 어떤 죄가 당시 인류를 멸망하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에 살인죄가 가장 큰 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인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홍수를 통해 인류를 멸망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그 이유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섞여버렸을 때 그 가운데 거룩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저 육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노아가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는 바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 중턱에 배를 만드는 무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에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참된 주인이 되시며 참된 가치가 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